299장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 우리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못한다. 간음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는데요. 그 시내산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왜 너희를 불러내었는지 아느냐?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부터 이제 배경은 시내산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 시내산에서 내가 왜 너희들을 불러냈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아서 이 땅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그 제사장 나라는 어떠한 나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이거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정도로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계약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의 뼈대가 되는 으뜸법.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로 한다 그러면 나라로 치면 십계명은 헌법과도 같은 것이고요. 나머지 율법들은 거기에 딸려오는 민법, 상법, 형법 이런 하위법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의 헌법 십계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이제 시간을 내서 십계명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강의할 때가 있을 텐데 오늘은 십계명 전체의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절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십계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십계명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너희들을 불러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주시는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드린다. 착각입니다.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종살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잘 되라고 주신 법,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바로 그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아니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것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말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자세를 읽어야 합니다. 이거 안 하면은 야단 맞을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책망 받을 것 같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뼈대와 같은 말씀, 이게 바로 오늘 십계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에 쓰여졌는데요, 필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번째 돌판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련된 말씀이죠. 자, 첫 번째 돌판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 길로 걸어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이건 어떤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애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고 오아시스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다른 잡스러운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빠져 사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아니, 견디질 못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부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처를 믿든지, 마호메 틀을 따르든지, 공자를 믿든지, 선앙당에 가서 굿을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는다. 마음이 넓으니까.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죠. 점잖게 대해야 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선명하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의 종교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불량식품 먹고 엉뚱한 길로 가고 옆집 아저씨 따라다니고 엄한 짓 하고 이러면 그래도 아버지가 마음이 넓어서 나는 그냥 너가 무슨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 그럴 순 없잖아요. 그건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식을 유혹하고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상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진 4계명까지의 내용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죠. 혼자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혼자서는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 간음하지 않고 가정을 보호하는 것, 도적질하지 않고 각자의 재산과 권리를 존중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음으로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것, 그리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인간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보호되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나고 인간 세계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돌판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 사람과 사람이 맺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와 같으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계명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셨던 거죠. 그러나 순서는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두 번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째고 둘째도 이와 같은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의 돌판, 두 돌판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루의 첫 시간에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을 읽은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오늘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돌판을 여기서 읽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멋진 관계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 중에 하나만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 돌판을 큐티를 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첫 번째 돌판을 읽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을 함께 읽는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중심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주일날 여기 모여서 또 매일 새벽마다 이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가정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함께 어깨를 걸고 주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 이 두 번째 돌판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돌판을 읽은 겁니다.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두 번째 돌판을 가슴에 품고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두 번째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써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가 첫 번째 돌판을 정성을 다해 읽었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두 번째 돌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새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 또 어르신들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그 두 번째 돌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두 개의 돌판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균형 잡힌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 쓰신 그 이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두 개의 돌판이 모두 소중하게 여겨지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상한 마음이, 병든 몸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는 은혜의 하루, 은혜의 단비가 비춰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 두 번째 돌판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에 가득 찬 말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 써주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임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도님들, 우리 주위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이 두 돌판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상한 마음, 또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몸에 비추어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